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는 한자로 보호할 보혜, 은혜의 은, 그리고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사실 틀린 해석입니다. 예전에 이 까르푸라는 프랑스에서 온 대형마트가 전국 곳곳에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이 까르푸가 중국에까지 진출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 까르푸를 가락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발음 나는 대로 부른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가락복을 한자로 표기할 때 집가, 기뿔락, 복자를 써서 한자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한자 중에서 가장 좋은 의미의 한자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까르푸는 프랑스어로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까르푸라는 뜻을 해석하면서 한자 가락복이라는 말에 기대어 기쁘고 또 복이 있는 집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것은 이 까르푸라는 말을 오해한 것이겠지요. 보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빠오웨이시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자를 붙였는데 그 발음이 나는 한자 중에 가장 의미가 좋은 한자인 보호할 보에 은혜의 은 스승 사자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한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혜사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보혜사는 이 파라클레토스와 전혀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일까요?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변호사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말입니다. 실제로 당시 재판정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없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사람이 그 사람 옆에서 피고인을 대신 변호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피고인 옆에서 그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명망 높은 사람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의 역사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스와 맥킨타이어와 같은 선교사들이 만주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지요. 이때 그 한글 번역에 참여했던 한국 사람들은 한국 그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바로 그 성경책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보면서 한국 땅 안에는 자생적인 토착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교사도 없고
목회자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비록 이들 옆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교사나 목회자는 없었지만 이들 옆에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지요.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떨어졌고 그때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처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 받았던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방언의 은사였을까요? 차라리 성령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강림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거나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처음 강림하셨을 때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도 아니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매우 신학적인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70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흩어진 모든 민족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자 방언의 은사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선교의 영이시자 커뮤니케이터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만든 분의 이름이 바로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인데 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은 젊은 시절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도처럼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본 후에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단체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